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했습니다. 형벌을.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아니죠. 네. 좁은 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네? 내가 문이고 내가 양의 문이라는 9절에도 그렇게 하죠. 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행하고 또 말한 것 같아요. 이곳이 광야고 이곳에서 길을 냅니다. 이곳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믿음일까? 행함일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됩니다. 그 몸으로.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됐습니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로마서 2장 13절과 16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시고는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서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나의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복음,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예? 예수님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김수근 목사의 말을 듣고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릴 때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누구를 설명하느냐? 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에서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됐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리 성경 구절을 예화와 함께 은혜롭게 말씀을 잘 이렇게 연결해 전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안 되면 다 온전한 설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문자가 자주 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솔로몬 이후 20명의 왕을 배출한 남유다 그 왕조가 어떻고, 르호보암이 BC 930년에 왕이 되었고, 역대기와 열왕기서 차이점이 어떻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누구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설교가 됩니다. 설교는 누구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전하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참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게 바른 설교입니다. 내가 은혜 줘가지고 내인데 잘하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적음이라 말을 합니다. 택함 받은 자만 구원입니다. 택함 받은 자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 전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함 받은 자들만 모아서 구원을 시키며 택함 받은 자들 때문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떤 자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느냐? 물론 택함 받은 자죠. 그럼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택함 받은 자는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이사야서 43장
10절. 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고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나오죠. 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이라는 이야기죠.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자가 영생. 영생의 삶이 무엇이 영생의 삶입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영생. 그러면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택함 받은 자. 그럼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산다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자.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다 이 말씀입니다. 모르고 믿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돈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자기가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래저래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럼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예? 뭘까요? 그 하시는 일이, 택한 자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 그 일을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쉽게 생각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새 일.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옛일이 뭡니까? 옛일이 애국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일 기억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일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내는 거, 새일이. 사막의 강을 내는 거. 메마른 이곳에, 메마른 이곳에, 사막 같은 이곳에, 메마른 이곳에 사랑을 주신 주. 생명의 물을 이 메마른 곳에 쏟았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말씀 안 됐습니까? 짐승 같은 너희들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슴에, 너희 마음에
강야 같은 너희 마음에 물을 내고 삶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여들 마시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자로다. 네.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십시오. 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강을 내어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지 않습니까? 이 샘물을 누가 주십니까? 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천천히 한번 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하면서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를 흘러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 즉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두 번째 언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새 일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새 일은 택하신 자에게만 새 일을 행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여 살도록 해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안 세웁니다. 네. 그래서 새 언약은 내가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으로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되니까 음성만 들어도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게 새 계명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핵심은 아니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 새 계명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새 계명이 우리에게 이루어 지키고 사는 사람들만 서로 사랑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려 했지만은 만약에 제자가 한 명만 있었다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 마음에 안 나옵니까? 사람들이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 12제자 남은 그 제자들 보고도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다 떠나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랑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조석으로 바뀝니다. 말 한마디에도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계명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세요. 성경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예? 우리는 주님처럼 서로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사랑의 정의가 네 가지로 표현되어 나오는데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 즉 육신의 사랑, 인간의 사랑, 육적인 사랑. 그 다음은 필로 사랑, 부부 같은 사랑, 서로 행하고 사는 사랑, 스톨교의 사랑, 가족 간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주고 나타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면 나타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유와 목적은 저 성소 안에 넣는 개를 넣으려고. 무슨 개? 언약 넣는 개. 그 언약이 뭐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언약 넣는 개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으로 들어있는데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 그 개 안에는 두 돌판, 이거 경건히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두 돌판, 그 생명이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돌판이 뭡니까?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사랑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돌판은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서서 주신 돌판.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도 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전국기 3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예. 40일 40야를 모세가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였더라. 자, 십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오죠. 그걸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자, 누가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판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누구만 쓸 수 있다? 아가페 사랑은 누구만 행할 수 있다? 하나님만 행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그래서 저 개 이름이 뭡니까? 저 개 이름이 사무엘 사무엘 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 예? 여호와 이름이 뭐랬습니까? 예, 요엘서 2장 32절,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예?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제가 사람이죠. 사람. 내가 사람인데 이름은 뭡니까? 김수근이듯이 요엘서 2장 3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이름, 예? 여호와는 신 중에 참신이 여호와시고 이 참신인 여호와 이름이 예수. 예? 그러니까 그 개 이름이 언약 개 이름이 뭐다?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개 안에 하나님 생명,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요 부분은 집에 가서 그걸 해야 됩니다. 경건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행할 수 있는 사랑. 예? 무엇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을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머리 대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계명을 지킴으로만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13장 1절에 사랑장 보시면 그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조금 이렇게 다르게 풀죠. 예?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예? 여기에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그 다음 2절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걸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경 따라 세상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네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나, 이제 잘 들으세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나 다 같은 말씀으로서 성경에서 읽을 때 같은 말씀으로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하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소녀들이, 우리 근사님들 이쁜 딸들이 다 있지만, 장로님도 있지만, 너무 사랑스러워 이쁘고, 그렇다고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쁜 소녀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헛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공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살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벌써 50분이 제가 10분 안에, 한 10분 안에 끝낼게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느냐? 첫째, 복음을 알아야 되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자만 구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믿는 자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 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리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세일 아니겠습니까? 예?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일이요, 새 언약이요, 새 계명이요, 새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자리를 확보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으로 실제로 죄를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땅을 갈고 우리 마음을 서름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예. 주님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전하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사랑.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오직하면 기어이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기어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새 계명을 지키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주었어. 내 마음을 주었어. 새 계명을 지키게 하겠다. 여러분,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머지않아 모두에게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인생 참으로 새 사람, 새 계명, 새 생명에 되어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